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란 평생토록 누군가의 간섭을 받게 된다. 그것이 때로는 조언처럼 들리고 때로는 비판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간섭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신의 길을 가라. 누군가 간섭하거든 굳이 다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간섭하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고 그것을 넘길 수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 너에게 바람을 불어오면 그 불이 더 타오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크지 않다면 그 바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너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 어떤 간섭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간섭과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간섭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간섭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불이 타오르지 않게 한다면 그 간섭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간섭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고 화를 내며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화는 불과 같아서 더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나 자신을 태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나의 일처리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친구가 내 선택에 대해 간섭할 때 우리는 종종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의 불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간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간섭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저 바람일 뿐이다. 너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바람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너의 선택이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간섭과 비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간섭을 받고 있나요? 혹시 직장에서 상사의 끊임없는 지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삶에 간섭하며 방향을 제시할 때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나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가짜 수행자다.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를 성인인 척 꾸미고 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진리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화를 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이 무례한 자를 내쫓겠습니다. 어찌 감히 스승님께 이런 모욕을 퍼붓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려 하고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은 그제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태연한 모습에 당황하여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간섭과 비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타인의 시선과 말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상이라 합니다. 즉,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은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왕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초라한 차림을 하고 구걸하며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똥을 밟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그 똥을 집에 가져가겠는가? 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런 더러운 것을 왜 집에 가져가겠는가?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오. 그러니 나에게 불순한 말을 던진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소? 그대의 말이 무엇이든 나는 그 말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것이오. 왕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머리를 숙인 채 부처님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간섭과 비난은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이, 친구가 혹은 직장에서 동료가 내 삶에 대해 간섭하며 때로는 상처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저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타인의 말이 나를 휘두르게 두지 마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남이 내게 던진 말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간섭하거든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인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에게 늘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며 바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니 이제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땅에 앉아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우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지겠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연꽃 잎을 우물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 위에 떠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이 하는 말은 조약돌과 같다.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그 돌은 내 마음속 우물에 가라앉아 너를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연꽃잎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말들은 너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다. 그저 물 위에 떠 있을 뿐이다. 여인은 한참 동안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이제야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간섭과 말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일수록 그 말들은 더 깊이 가라앉아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말을 흘려보낼 것인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물길을 따라가면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말도 자연의 흐름과 같다.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일일이 가슴에 새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행동을 지적하며 누군가는 당신의 선택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고 있다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가족이, 친구가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들을 조약돌처럼 가라앉히지 말고 연꽃잎처럼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누군가 간섭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말 것. 둘째,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셋째, 강물처럼 흐르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 이는 어려워 보이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남자가 다가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라, 재산을 불려야 한다. 이런 말들로 저를 조종하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두렵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느냐? 젊은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흩날려 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낙엽이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낙엽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그 낙엽과 같지 않느냐?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을 바람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길을 정할 것인가?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낙엽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친구, 사회의 기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야 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타인의 말에 맞춰 행동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집안이 부유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후에도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부를까 두려워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마리 새와 같다. 한쪽 날개는 부모의 기대이고 다른 한쪽 날개는 너의 자유이다. 너는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부모의 기대도 소중하지만 너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너는 균형을 잃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속에서 균형을 찾거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에만 맞춰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변의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낙엽이 아니라 스스로 날아가는 새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내 날개를 조절하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했고 가족이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며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제 삶에는 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노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너는 집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구나. 사람들도 그러하다. 태어나서 세상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라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정작 자신의 욕망과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삶이 주는 기쁨이 사라지자 그는 공허함을 느끼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빈잔에 물을 가득 채운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이 넘쳐 흐르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너는 세상의 기대와 물질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 너 자신의 것이 없구나. 그러니 내 잔이 아무리 가득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잔을 비우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대와 의무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수행하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배가 떠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흘러가고 물이 흐르면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바람과 물살에 떠밀려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도 그러하니라. 노를 젓지 않는 배는 바람과 물살에 흔들리며 표류하고 노를 잡은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스스로 노를 잡고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곧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시선, 사회적 기대와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바람, 직장 상사의 요구, 친구들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고 표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를 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출가했지만 자꾸만 부모님과 가족의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효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물이 흔들리는구나. 제자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이 연못에 떨어지자 물결이 일어나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물결은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파동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너의 선택도 그러하다. 부모님의 마음에 잠시 흔들림이 생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있다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을 미루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이 계속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처음에는 주변에서 반대와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물결일 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기대와 간섭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 친구들이 바라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물결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결국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주변의 파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스스로 삶의 노를 잡아야 한다. 둘째,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셋째, 처음에는 물결이 일어나지만 결국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노를 힘껏 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